이웃 사랑의 근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우리가 사는 세속 세계가 여전히 기독교와 교회를 그런대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활동에 있습니다. 즉, 이웃 사랑은 교회의 봉사 활동과 봉사 조직을 통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의 신앙 자체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별로 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정수로 비치면 비칠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웃 사랑은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에게 의무적인 윤리 규범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명령은 날카로운 비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칸트는 사랑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명령을 크레도 크비아 압수르둠 모순됨으로 믿는다와 비슷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왜 사랑의 명령을 모순이라고 주장합니까?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늘 선택적입니다. 사랑에는 사랑받는 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특별 대우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낯선 것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판단에 따르면 이웃 사랑은 개인의 태도에 나타나는 문화적 전통의 요청으로서 한편으로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인간적 공격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입니다. 이런 명령을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사람은 불행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는 거듭해서 이런 명령 앞에서 좌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에 대한 보편적 명령은 사랑 개념의 고담준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위선의 풍토만 생산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고상하게 과잉 생산하는 것은 그 가치를 내릴 뿐이지 그 긴박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런 비판은 그저 무시해버리고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활동 영역에는 분명히 이웃 사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훨씬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지나친 만큼 그것의 지속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언급할 때도 역시 그것이 공연하게 과잉되지 않도록 튼튼한 뚜껑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프로이트가 보았던 이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하자면 이웃사랑이 위선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로부터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부당한 요구라는 사실로부터도 방어합니다. 이런 이중의 위험으로부터의 방어는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태도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증명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기독교적 사랑의 단초이며 토대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모든 진술이 근거해야 할 토대입니다. 따라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십자가와 연결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운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태를 훨씬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로 선택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사명에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모든 복음서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명의 핵심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르셨다는 데에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래에 두라고 부르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명백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신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치유와 식사는 하나님의 임박이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생명을 자기의 친구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그 사명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위선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모든 달콤하고 낭만적인 것들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진술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이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놓여 있기에 좋은 뜻에서 무언가 준엄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염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의 역동성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우리의 생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이로써 세상이 모든 용무와 관심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도록 환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더불어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우리가 제각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나머지 모든 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한다는 사실에서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웃사랑은 우리가 서로 간에 호의적으로 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과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귀결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드러나는 귀결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옛 약속인 십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첫 계명은 다른 계명이 따라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계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인간의 공동 삶을 향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으로부터 살아간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웃 사랑은 그야말로 기쁨의 전조에서 나옵니다. 이웃 사랑이 의무적인 계명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이루려고 길을 쓰다가 지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칸트가 그것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자발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기쁨과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성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충분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진술을 참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서간문 읽기에 나온 대목입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바울에 따르면 이웃사랑은 십계명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이룬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소위 무엇이 이웃사랑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즉, 사랑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두 목록의 공통 분모입니다. 십계명의 첫 목록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목록은 이웃 사이에 있어야 할 태도와 관계됩니다. 즉, 사랑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으며 경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간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계명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긴 합니다. 그것 없이는 동료를 향한 사랑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사랑은 이웃을 물어뜯고 삼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삼키고 싶어하는 사랑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사랑의 이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이웃을 물어뜯지 않고 오히려 잘 대해줍니다. 기독교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지치지 않으며 오히려 좋게 대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얻는 대로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카이로스를 얻는 대로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 가리키는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바울의 말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는 아직 온갖 좋은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가능성과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며 결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개념의 과잉 상태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말짱한 정신으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회, 카이로스를 얻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대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런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도덕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은 어디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런 것을 먼저 실천함으로써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먼저 믿음의 동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하고 대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셨으며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서는 철저하게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작용되어야 할 사랑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해당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의 새로운 계명은 기독교인 사이에 있는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웃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웃사랑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교인 사이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계명은 완전히 특별하게 그 제자들의 관계에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의 상호적 사랑의 우선권은 기독교 사랑이 그 기준을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일치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함께 신뢰함으로써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의식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참조 17절. 이러한 상호성은 예수님과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이 일치를 기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세계적 연대성에서 우리와 모든 기독교인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적 연대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의무와 구별된 기독교인들 사이의 연대성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특별한 연대성은 기독교인의 일치를 분명히 두드러지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전체 인류의 일치에 대한 전조로서 이 세상에서 인식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기림으로써 교회는 전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실적인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진행되는 기독교인의 일치라는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파손될 것이며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인류 역사에서 맡았던 이런 기능을 현재 분열된 상태에서보다는 앞으로 훨씬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하실 겁니다. 1993년 2월 14일 민헨 마르쿠스 교회 대학 예배